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귀한 최건사님의 가정을 방문하여 대신방으로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서 이 귀한 가정에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은혜가 날마다 채워지는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귀한 가정 가운데 속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입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영혼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길 원하나이다.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가는 복된 영혼들 다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아 사랑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로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속성을 닮아가는 자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구원을 이루자. 사랑의 구원을 이루자. 예, 은사 목사님의 사랑공학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은 말씀에 붙잡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다 거두신다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나타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둬서 하늘나라의 복된 생명들로 인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 위치와 초소가 있기 마련이지만 마귀가 된 천사는 다른 천사들과 같은 영이지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 대적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의식과 함께 결국 자기 초소를 위치를 벗어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하늘이 없는 영이 곧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의 영역은 그래서 공중과 세상이며 그것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의식하고 그런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자기 것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기 것이 없으므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영역인 이 땅, 인간이 이 땅을 복으로 받은 유업이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하늘에서 자기 위치를 빼앗겼기 때문에 자기 위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과 그 인간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거짓으로 우리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사람의 축복인 이 땅을 빼앗은 거예요. 불법으로. 그러나 거기에 속은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의 것을 취했지만 말씀적으로는 인간의 속아 넘어간 것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 세상을 취하게 된 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또 우리 인간을 두려움 속에 몰아넣어서 자기 의지와 뜻대로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마귀의 영입니다. 마귀는 사람 속에 거짓 의식의 영을 넣어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착각이 뭡니까? 잘못된 생각인데 잘못된 생각인 줄 모른다는 것이 착각이잖아요. 그죠? 예,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믿지만 아직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 그럼 구원이 이 땅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합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영과 혼과 육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신이 마귀의 생각에 영에 속아 넘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착각 속에 사는 것이 보통의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처럼 흙의 몸을 입은 사람이 움직이며 환경을 고차원적으로 의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령을 불어넣어 주셔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령이 뭐냐? 그것은 땅의 의식이 아니라 하늘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의식이에요. 예. 이 온전한 하나님의 의식을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생령이 죄에 가려져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생령의 호흡을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마귀에게 속은 사람은 자신도 알지 못하고 서로 속고 속이며 사는 것이 세상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도구가 된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위는 전부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마귀의 것으로, 즉 세상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의식들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눌림받은 사람은 자기 것 위에 다른 것을 의식할 여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눌린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그런 여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과 환경은 전부 의식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사람의 몸과 환경은 의식이 흐르는 통로다. 이렇게 되면 마귀에 눌렸기 때문에 이 통로가 사람의 몸과 사람이 살아가는 그 환경이 통로가 막히게 되잖아요. 통로가 막힌다는 건 뭡니까? 통로가 막히는 그 자체가 죄예요. 몸은 물질을 잘 통과시켜야 되고 혼은 사람과 사람의 그 영을 잘 서로 섬기며 보듬어 줄 때에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영과 교통이 막히면 그것이 죄고, 그래서 통로가 막히면 죄이기 때문에 점점점 형체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우리의 몸이 늙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쇠하여져서 이 물질 환경과 그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형체가 점점 사라지게 돼서 죽게 되는 것이 육체의 생명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로가 막히면 마음과 육체의 병이 생기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통로가 막힌 것은 영원한 지옥의 사망인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이러한 왜곡된 거짓 사랑으로 자기 속에 잡히게 하여서 고독한 인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관심을 잃게 만들고 서로를 부담감 주어서 서로를 멀리하게끔 만들죠. 이 코로나19 사태가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게 이 코로나19예요. 또 어린 유아들은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그 유대감을 느끼고 말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캐치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그걸 못하니까 어린아이들이 뇌가 발달하는 것이 굉장히 늦습니다. 언어 발달도 장애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참 마귀는 이렇게 인간을 자기 통제하에 자기의 의지대로 끌고 가서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는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영적 존재들을 폭력과 공포로서 누름으로써 자기가 권세 있는 자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위치가 부럽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 나라의 영광인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누르는 의식이요, 또 눌리는 의식도 마귀 의식인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영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의식으로 사는 생명이 천사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사명의식으로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어떤 사명이냐? 사랑의 사명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구원을 이뤄가는 사랑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누구의 말로 움직이느냐 따라서 어떠한 말에 따라 움직이는가, 그 움직임이 체화되면 그것이 자기 형체가 되고 그것이 자기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체화되어 가지고 그 체화된 것들이 열매로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 생각과 세상에 부러운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서 누리고 간 삶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하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것을 체크해서 그 체화된 열매를 거둬가는 것이 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명의식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높은 사랑의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아래 흐르도록 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의식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 주님도 늘 아버지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최화로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요 부활의 사건이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사랑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도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쫓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간파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의 개인적 욕구를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직업도 가족도 자신의 모든 것 재산도 다 버리고 주님과 항상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들에게 자신의 사명과 영광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받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교회가 사람의 영으로 서로 이 말 저 말 옮겨가면서 웅성웅성거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의 의식에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착각으로 사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야 라는 그런 의식과 함께 그 사람 안에는 서서히 마귀의 싹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알아채지 못해요. 사람은.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마귀는 교묘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사건을 보면 잘 알고 있잖아요. 선악과 사건은 우리가 이미 알고 보기 때문에 이건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고 바라봐서 그렇지 우리가 그 상태를 모르고 보면 전혀 눈치를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왜 사기꾼이에요? 완전히 믿도록 만드니까 사기꾼인 거예요. 예, 마귀의 지혜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영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교회는 각자 자기만의 명예욕이 생기고 또 허영이 그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높은 위치, 나은 위치, 내가 좀 더 나은 거, 사람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위치로 이렇게 욕심을 내게 되는 거죠. 결국 주의 종이 양들의 그러한 각각 요구를 따라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주의 종이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를 배척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이에요. 따라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교회의 성장의 근본은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양들이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양적과 질적인 성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교인들이 사명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기도만 해서 신비적인 체험을 중요시하는 것이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중요시 여기면 종의 말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신이 본 것 가지고 그것을 붙잡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체험이 있을지라도 모든 교회는 반드시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야 교회가 세워진다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의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천사의 숭배함이라는 것은 환상과 그런 것들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 천사와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늘나라에서 너희의 상이 없어지는 것을 염려하라. 빼앗기지 못하도록 깨어있어라. 이것이 성도의 지혜인 것입니다. 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아무리 영적인 것들을 민감하게 보거나 환상이 열리거나 꿈을 꾼다 할지라도 주의 종의 세우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그 마디 안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각 지체가 되는 그 구조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디마디마다 그 건축된 그 집마다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서로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요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의식이 어떤 의식보다 강한 이유는 사명감은 따라서 합시다. 사명감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것이 천사의식이에요. 천사는 절대 자기를 사랑한다거나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어떤 밖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명감으로 움직이는 것이 천사거든요. 우리도 이와 같이 땅에서 천사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최고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사랑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는 사랑 교회도 사랑이 강조된 이름이잖아요. 예, 모든 사람의 의식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최권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흐르고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따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과 벗이 될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받아서 사랑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정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귀한 가정에 이 땅의 축복과 하늘의 놀라운 은총의 복을 아버지 넉넉히 채워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 동안 여전도 회장직을 감당하는 우리 최권사님에게 지혜와 총명과 또한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식에 온전히 붙잡혀서 사랑의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